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의 발은 아름답습니다. 복된 말씀을 나누는 그의 삶은 고귀합니다. 2주의 책. 자, 오늘은 척박한 아일랜드에서 태어나 처참한 폐허의 땅에서 희망의 빛을 나눈 한 사제의 삶과 영성을, 그 감동과 울림을 한 권의 책으로 만납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세상을 바꾼 신부, 하늘의 선물, 엠마우스 첫노엘 신부 이야기를 품고 오셨습니다. 권은정, 루이제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다시 뵙자고 하고 얼마 안 지나 다시 뵙습니다. 사실 얼마 안 지났어요. 그래요. 한 달 남짓 정도. 네.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홍주교님,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님을 소개를 했고 두 번째 방문인데 홍주교님 방송 나가고 반응이 어땠나요? 네, 제가 이번에 미디어의 그 효력을 실감했습니다. 사실 모든 분들이 책보다는 방송에 더 많이 열려 있고 또 그 파급력이 더 큰 것 같아요. 그 책을 읽지 않고 계시던 분들도 이 방송을 듣고는 홍주교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됐다. 몰랐던 분을 알게 해줘서 고맙다. 이런 인사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덕분에요. 그래요. 그리고 또 평양교구 신부님들이 모두 모였던 그 자리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얼마 전 5월 14일이 그 홍주교님이 피랍되신 날인데 그날을 기념해서 평양교구 사제 총회가 있었고 또 순교자 현양 미사를 겸해서 홍주교님께 그 책을 봉헌하는 헌정식이 있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참으로 뜻깊은 날이었어요. 그 자리에 함께 하신 거잖아요. 네네. 어떠셨어요? 저는 정말 그날 홍주교님이 정말 살아계신 듯한 느낌이 들었고 평양교구 신부님들을 함께 한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어요. 제가 정말 일을 잘했구나 하는 그런 아주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루이제야 정말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TV 뉴스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주의 책으로 작가님도 모시고 네. 얘기도 나누니까 얘기를 나눈 후에 또 평양교구 신부님들이 다 모이는 소식도 전하게 되고 또 뉴스 클로징을 제가 쓰거든요. 매주. 네. 그때 주교님 얘기도 녹일 수 있고 다 감사더라고요. 예. 전 특히 그날 아주 뭐 대주교님 또 주교님 모시고 이렇게 했는데 평양교구의 젊은 사제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건 너무 든든했고요. 아주 기뻤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평양교구가 살아있고 또 젊은 사제분들이 거기에 지원을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28분 정도 평양교구 사제 젊은 신부님들이 계십니다. 그날 다 모셨어요. 예, 기억도 하게 되고요. 네. 그 미사라는 것 자체가 기억 아니겠습니까? 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걸 기억하는 것처럼 그 사랑을 본받고자 하는 사제가 있다는 거, 그리고 실천하고 있는 사제가 있다는 거. 오늘 우리가 기억할 신부님은 첫노엘 신부님이시고 신부님의 삶과 영성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외된 사람,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아마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공교롭게도 방송 나가는 기준으로 내일입니다. 6월 1일 이 첫노엘 신부님 선종 1주기라 또 예수성심성월의 예수마음은 무엇인가? 실제로 그걸 살아내신 신부님을 오늘 만나려고 하니까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고 오늘 만나는 책은 여러분께 또 선물로 드립니다. 첫노엘 신부 이야기 읽고 싶은 분은 놀러 오시고 또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 첫노엘 신부님을 기억하는 많은 분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또 모르는 분도 은근히 많으시고요. 그래서 이 책의 발간, 추천, 축사, 시, 그 밖에 말씀들 마치 고해성사에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많은 이야기와 또 글들이랄까? 그게 이 책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참 많이 수록이 돼 있어요. 이걸 읽어보니까 저는 참 감사해졌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축하, 축사, 발간사 이렇게 첫노엘 신부님을 기리는 글들을 책 앞에 써주셨는데요. 역사는 어떻게 되냐 하면 첫노엘 신부님, 아일랜드 이름으로는 노엘 오닐 신부님이신데요. 이분은
성골론반 외방선교회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1957년에 오셨어요. 25 나이로 오셨는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성골론반 외방선교회의 종교 지역이 전라남도 광주 지역과 강원도였어요. 근데 이분이 파견된 지역은 광주였죠. 그래서 지금 앞에 많은 서두에 그 광주 대교구 옥주교님, 또 지금 대표하시는 윤건유 신부님, 또 수녀님께서 글을 써주신 분들이 다 광주 지역에서 같이 일을 해오신데 협조해 주신 분들이죠. 그분이 60 거의 70년 가까이 천신부님이 하신 일을 옆에서 보고 또 그 느낌을 글로 담아내신 거죠. 그게 참 감사했습니다. 옥현진 대주교님, 또 윤공희 대주교님, 또 이경민 수녀님의 추모식까지 그 부분들의 많은 분이 기억하고 있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방금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엘 오닐 신부님이십니다. 아일랜드 출신이시고 패트릭 노엘 오닐이 본명이세요. 노엘은 라틴어로 탄생, 기쁜 소식이니까 한국어로 천, 하늘천, 노엘, 하늘의 기쁜 소식 이렇게 읽힙니다. 네, 잘 읽으신 것 같아요. 사실 한국에 파견되신 그 외국 신부님들은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익숙하게 불리기 위해서 한국 이름을 갖게 되세요. 근데 당시에 그때만 해도 초기였기 때문에 성씨만 이제 받으신 건데 뭐 그렇게 대단한 인연으로 천시성을 갖게 된 건 아니고요. 그 뒤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외국에서 오신 신부님들의 이름을 우리말로 해석해서 한자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셨는데 이 당시에 천시성은 그냥 랜덤으로 뽑으신 거예요. 오, 그래요. 네. 그게 또 어떤 야외 일회처럼 하늘로 딱 갔군요. 예. 네, 근데 그분이 나중에 해석하시기를 아일랜드가 섬나라잖아요. 나는 1000개의 섬에서 온 사람이다. 뭐 이렇게 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위트가 있으시네요. 네네, 예, 그렇군요. 아일랜드에서 태어나셔서 그곳에서 이 사제의 꿈을 갖고 성장하시다가 뭐 그런 내용들은 직접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청취자들, 독자들이 한국으로 와야겠다. 그 삼옥 의지가 한국 전쟁 또 선종하신 신부님들이 계기가 됐다고요. 이분이 골론반 외방선교회 신학교 다니실 때 그 전에 또 한국 전쟁 6.25가 1950년에 발발됐잖아요. 그 영향이 아일랜드에 이제 많이 소식이 전해졌는데 골론반 외방선교회 신부님들이 1933년에 한국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제강점기 지나서 한국 전쟁 발발 당시에도 여전히 우리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셨죠. 근데 6.25 전쟁이 나면서 골론반 외방선교회 신부님들이 7분이나 순교하셨어요. 이 뉴스가 당연히 신학교에 전달이 됐죠. 그때 그 뉴스가 그러니까 선교사로의 꿈을 가지고 있던 오닐 신부님께 큰 한국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짓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가장 소외된 곳으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가 항상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아프리카로 가고 싶어 하셨어요. 예. 가장 힘든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한국 전쟁을 겪은 대한민국도 그야말로 폐허였고 그래서 한국으로 오십니다. 근데 그 가는 길목에 미국, 아메리카를 지나는데 그 당시 미국도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죠. 그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피부로 느끼고 그것으로 굉장히 놀라셨다고요. 당시 외방선교회 골론반 외방선교회 신부님들은 한국에 오시기 전에 미국을 경유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미국에서 채 1년간 안 되는 시간을 보내시면서 미국 사회의 그 흑인 차별에 대해서 놀라시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마치 미국 사회는 흑인들을 없는 사람 취급을 하더라. 한국 와서 그게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 한국 사회가 장애인들을 마치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발달 장애인에 대한 차별.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와서 그 소외된 사람들,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는 그 사람들을 바라봐주고 그들의 인권을 계속 외치신 거죠. 네. 그 당시 사람들은
발달 장애인 자녀를 두면 집에서 숨겨서 키웠거든요. 밖에 데리고 다니지도 않았어요. 집에 손님이 오면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가족 사진에 아예 없었어요. 마치 없는 사람 취급을 한 거죠. 모두에게 상처입니다. 네. 예. 당사자는 물론 이거니와 그 부모들이 가졌을 죄책감, 그것도 그러니까요. 엄청났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날 것 그대로 작가님의 목소리로 또 천노엘 신부님의 삶과 영성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만나고 있는 책입니다. 천노엘 신부 이야기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니까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를 해주시고 또 작가님의 신청곡 한 곡 듣고 이제 이어갈까 합니다. 어떤 곡 들으면 좋을까요? 네, 셀리 가든입니다. 윌리엄 버틀러 예츠의 시에다가 곡을 붙인 곡인데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아일랜드 사람들의 정서가 느껴지는 곡이에요. 특히 이게 중요한 건데 천노엘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일랜드와 한국은 서로 많이 닮아 있다. 사람들은 한국을 동쪽의 아일랜드라고 부른다. 그 아일랜드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정서 비슷한데요. 어떤 게 비슷하냐면 애환이 깃들어 있어요. 아일랜드에서도 영국의 오랜 지배를 받았고 우리 한국도 일본의 그 지배를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세에 의한 압력을 견디며 지내온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애환, 그런 게 이 곡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켈틱 테너스라는 아일랜드 테너 가수 트리오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요. 켈틱 테너스가 부릅니다. 셀리 가든. Down by the Sally Gardens, my love and I did meet. She passed the Sally Gardens with little snow white feet. She bid me take love easy as the leaves grow on the tree. But I, being young and foolish, with her did not agree. In a field by the river, my love and I did stand, and on my leaning shoulder she laid her snow white hand. She bid me take life easy as the grass grows on the weeds. But I was young and foolish, and now am full of tears. 켈틱 테너스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셀리 가든 함께 했고요. 자, 2주의 책 천노엘 신부 이야기를 품고 오신 권은정 루이즈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와 대한민국의 정서가 닮아 있다. 그렇네요. 애환이 있다.
셀리 가든이 약간 아리랑 같은 저도 그 생각했어요. 생각도 들고요. 근데 또 하나 닮은 점이 있어요. 그 술집이나 음식점에 가서 서로 돈 내려고 하는 것도 닮아 있대요. 아 그래요? 아일랜드 분들도 술 엄청 마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계산은 자기가 하려는 서로 내려는 네, 그런 네. 마음이군요. 네. 그럼 뭐 나중에 제가 점심 또 제가 사는 걸로 아니, 제가 사야죠. 후일담으로 저희가 식사할 때도 서로 내려고 그랬었거든요. 아, 천노엘 신부님이 아마 보고 웃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내일이 선종 일주기입니다. 방송 나가는 시각 기준으로요. 6월 1일 선종 일주기를 맞는 천노엘 신부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이 신부님의 발달장애 사목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도 하면 참 좋겠어요. 장애 여성을 위해 일하시던 중에 지적장애를 가진 19살 소녀에게 세례를 줬고 그 직후에 그 소녀가 숨을 거두는 일이 있었다고요. 네. 예, 저도 좀 먹먹해지고 또 성호도 긋게 되고 늦게나마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길 기도도 하게 됐습니다. 천노엘 신부님께서 본당 사목을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본당 그 사목으로 신자들한테 많은 사랑과 아낌을 받으신 분이었는데 그 본당 사목 24년째 되던 1979년 겨울날 신부님이 장애 여성들을 돌보는 일도 한편으로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 장애 여성이 숨을 거두게 됐어요. 근데 마지막 임종 직전에 천 신부님께 신부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하늘나라로 갔죠. 그 사건을 계기로 신부님은 여아에 대해서 그분의 이름이 여아였는데 여아에 대한 죽음으로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그동안 뭘 하고 있었나. 그래서 새로운 결심을 하시게 됐고 그 결심을 이 여아의 비문 비석에다가 글귀로 새겨 넣으셨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사회를 용서해 주시렵니까? 교회를 용서해 주시렵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렵니까? 오랫동안 나는 당신을 외면했습니다. 이렇게 비문을 새기고 발달 장애인을 위한 사목, 특수 사목으로 완전히 전환하신 거죠. 회심이네요. 물론 천노엘 신부님이 본당 사목으로 열심히 투신하셨지만 최초의 대한민국 그리고 남한으로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셨달까? 가장 낮은 곳, 가장 소외된 곳, 그곳으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던 열망을 그리고 당신을 그동안 외면했다라는 비문으로 이제는 바라보겠다라는 또 약속과 의지로 이어가신 거 아닌가. 그 노엘 오닐 신부님이 5살 무렵이었나? 엄마 따라 성당에 갔을 때 아프리카에서 사목하고 오신 선교사님이 무성 영화를 하나 보여주신 거를 어린 아이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속으로 생각했대요. 나 커서 저렇게 힘없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겠다. 그런 결심을 했었는데 그 결심을 다시 기억해내신 거죠. 그때부터 내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을 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 하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실체적인 행동으로 또 우리가 더 나은 삶으로 갈 수 있도록 또 주님을 중심에 둘 수 있도록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한국 최초의 그룹홈인 엠마우스 집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셨고요. 발달장애인들이 소공동체를 이루어서 거주하는 공동생활 가정을 그룹홈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지금은 그룹홈이란 말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많이 들리고 있어요. 하지만 1980년 그때 당시 그룹홈은 너무 생소한 이름이었어요. 사람들이 도대체 뭐야? 이런 말들을 했죠. 근데 천노엘 신부님은 한국 최초의 그룹홈을 만드신 분입니다. 어떻게 하셨냐 하면 약 1년간 그 외국을 다니시면서 발달장애인들이 어떻게 지낼 수 있나를 보고 공부를 하고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가장 느낀 게 뭐냐 하면 당신은 많은 장애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노숙자분, 또 노인분들, 이런 분들을 시설에 수용해서 보호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대형 시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형 시설이 갖고 있는 어떤 폐해가 있잖아요. 개인성은 사라지고 개개인에 대한 케어는 뒷전으로 물리고 이런 상황을 보시고 이건 인간으로서 이렇게 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소그룹으로 해야 되겠다. 마치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그래서 소규모로 그룹홈을 만드신 거예요. 가족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시기 시작한 거죠. 가족 단위로 여러 가족을 만든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족이 돼주신 거고요. 신부님도요. 같이 사셨어요. 아버지가 되신 거죠. 그야말로 파더가 된 겁니다. 네. 천노엘 신부님이 엠마우스 집을 운영하시고 또 그 시간이 흐른 후에 광주 명예시민이 되셨고요. 또 제1회 장애인 인권상 수상자가 됐는데 그 수상을 거부하시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책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신부님은 그 발달 장애인들의 미사를 위해 계속 노력하셨습니다. 발달 장애인에 대한 미사는 사실 지금은 다행히 우리 교회가 전향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당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천노엘 신부님은 이 일을 처음부터 1980년 엠마우스 집을 시작하실 때부터 발달 장애인과 함께 미사를 하셨어요. 그때 당시로서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발달 장애인이 어떻게 미사를 같이 해? 발달 장애인이 뭘 안다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대요. 발달 장애인한테도 영혼이 있나요? 그 당시에 발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마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없는 존재. 그러니까요. 상상에 맡길 수 있죠. 어떻게 다루었는지는. 예. 근데 지금 제가 신앙생활 하는 곳에서도 청년 미사 때그 발달 장애를 가진 형제 자매들 자리가 따로 마련이 돼 있고 또 함께 미사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질감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조금 더 낭독이 가능하다면 뭐 제일 독서를 봉독한다든지 하는 그런 게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됐는데 이렇게까지 되는데 참 많은 노력들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까지 누릴 수 있게 한 데는 천노엘 신부님의 힘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980년부터 시작하신 운동이죠. 발달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그런 활동을 꾸준히 해오신 건데요. 사실은 그룹홈을 만드신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어요. 발달장애인이 우리와 함께 아무 꺼리낌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그런 터전을 만드신 거예요. 복지관을 만드시고 일터를 만드시고 그 사람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회 문화 분위기를 만드신 거예요. 발달장애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서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 일원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도 하고 그럴 수 있는 모든 터전을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 노력이 이 대한민국 국민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는 데까지 꾸준히 노력하셨다라는 거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공을 기려서 2016년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천노엘 신부님께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셨죠. 이건 정말 기쁜 소식이기도 네. 하고요. 근데 이 소식 듣고도 사실 천노엘 신부님은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고 그것보다는 계속 소외된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목해야겠다라는 그 일상을 사시느라 바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럼 이쯤에서 이 천노엘 신부 이야기를 쓰신 권은정 루이제 작가님이 책 속의 일부를 직접 낭독해 주실 겁니다. 음악과 함께 듣겠습니다. 성금요일은 특히 친구들의 역할이 크다. 순환 예식을 연극으로 보여주는 날이기 때문이다. 친구들이 십자가를 지고 행렬을 지어 골고타 언덕을 올라가는 장면은 모두를 감동시켰다.
천신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장애인 친구들보다 예수님의 고난을 더 잘 형성화할 수 있는 이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거부와 버림의 상처를 볼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이들은 서로를 알아봅니다. 친구들이 십자가에 입을 맞출 때 그들의 눈에 맺힌 눈물에서 저는 친구들이 예수님 아주 가까이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친구들이 몹시 부럽습니다. 천신부와 발달장애인 이명숙과의 오랜 우정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숙은 1981년 엠마우스 집을 시작할 때부터 천신부와 동행한 지적장애인 여성이다. 엠마우스 집에서 살다가 사회로 독립해 나가 살던 명숙은 2012년 9월 12일에 세상을 떠났다. 암 진단을 받은 이명숙은 1년간 투병하다가 마지막 열흘을 호스피스에서 지냈는데 그때 천신부는 매일 그곳을 방문해 그녀의 작은 손을 잡아주곤 하였다. 장례 미사에서 천신부는 명숙을 이렇게 기렸다.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인생을 참되게 살았고 기도하며 삶의 평화를 이룬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분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초대하고 환영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교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드러나는 하느님의 참된 모습과 위로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스승이며 교수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가는 길로 인도해 주는 분들입니다. 그 길을 제게 보여준 오랜 친구 명숙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천노엘 신부 이야기의 일부를 이 책을 쓰신 권은정 작가님의 낭독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조선으로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보통 한국 교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가 됐다고. 네. 도움을 받는 교회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항상 받는 교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베푼다는 마음보다 겸손함을 계속 갖고 우리가 도움을 줘야 한다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배운다. 우리가 이미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여겨야 하는 그 마음가짐? 저는 작가님의 낭독으로 들었고 저도 학생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반에서 그 회장 같은 걸 했어요. 반장. 네. 네. 근데 반에 그 발달장애를 가진 친구가 있었던 거죠. 네. 담임 선생님이 이 친구를 좀 잘 돌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돌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놀면 되죠. 네. 다 똑같은 친구인데. 근데 애초에 이제 돌봐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네. 친구들 모두가 보기에는 제가 굉장히 잘 챙겨주는 것 같았지만 둘이 있을 때 제가 자꾸 표정이 굳고 또 저도 알게 모르게 좀 퉁명스럽게 대하고 이런 게 괴롭힘이 되진 않았나? 라는 반성도 하게 됐거든요. 천노엘 신부님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 장애인들을 동정하지 마라. 그들을 위해서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하지 마라. 그걸 항상 후원의 분들과 봉사자분들에게 또 복지관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같은 존재로 바라봐야 하는 그 자연스러운 마음, 네, 친구로.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들이 없었고 그리고 그 역사가 너무 쌓여서 결국 지하철을 멈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생각도 되고요. 뭐 발달 장애인뿐 아니라 여러 장애인으로 또 갑자기 얘기가 커집니다만 네, 네. 낭독하신 부분은 어느 부분이었고 또 낭독을 하시면서 어떠셨는지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천노일 신부님은 항상 평생을 그렇게 말씀해 오셨어요. 당신은 43년간 발달장애인과 같이 지내시면서 눈이 떠졌다. 우리가 엠마우스 집이라는 아까 그 소개를 드렸는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길에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죠. 근데 도착해서 빵을 나누다가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엠마우스 집이란 건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지내는 이 집에서 오면 사람들은 이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 지은 거예요. 천노일 신부님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장애인들, 장애를 가진 이들, 약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건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 문구죠. 가장 작은 이들에게 해준 일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그걸 사람들한테 알아야 된다. 그리고 천노일 신부님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특수사목을 하셨지만 이 일이 우리 신앙이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실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신부님을 기억하는 것은 발달장애인을 기억하는 것이기도 하고 신부님의 사목이 성공했다는 거 그리고 신부님이 성공했다는 거는 발달장애인이 성공했다라고도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책에 보면 어떻게 성공했는지 성공 스토리가 나옵니다. 네, 그건 꼭 직접 읽어보시면 네, 읽어보세요.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천노엘 신부님 선종 일주기입니다. 선종의 순간을 기억하시기도 할 텐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달간파크였나요? 예. 네. 그 일주기 미사도 있을 겁니다. 이어서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작년 6월 1일 날 천노일 신부님께서 아일랜드의 달간파크 골론반 외방선교회 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선종하셨고 생전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나는 반반 나눠서 묻히고 싶다. 나는 두 개의 조국을 똑같이 사랑한다.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뜻에 따라서 유해의 반을 우리 한국으로 모시고 와가지고 광주에 있는 담양 성직자 묘원에 묻히셨어요. 그래서 6월 1일은 광주에서 이렇게 선종 일주기 추모 미사를 하게 됩니다. 그 신부님의 그 뜻을 아직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신부님을 추억할 겁니다. 방송일 기준으로는 내일이 될 텐데 몇 시에 하게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지금 오시게요? 저도 가면 좋겠지만 글쎄요. 뭐 업무가 있어서 기도로 동반할 것 같고 네. 청취자들은 올 수 있거든요. 네, 2시부터입니다. 예, 그러면 6월 1일 오후 2시 네. 담양 천주교 공원 묘원에서 네, 네. 예, 천노엘 신부님 일주기 미사가 있으니까요. 네. 예, 들으시면서 함께 하고 싶다는 분은 꼭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미사 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은 금방 가서 네, 금방 예, 갔네요. 나눌 얘기를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첫 번째는 아일랜드의 음악을 골라주셨습니다. 두 번째 음악은 어떤 음악일까요? 여러분 아시는 노래입니다. 역시 성가인데요. 엠마우스. 원선호 신부님께서 작곡하신 곡입니다. 예. 그 노래, 이 엠마우스 노래는 엠마우스 공동체 모든 분들이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부르시는 노래예요. 신부님께서 아일랜드로 휴가를 가시거나 할 때마다 이 노래로 서로 정을 나누곤 했답니다. 그래서 아주 이분들한테는 뜻깊은 노래죠. 엠마우스. 그래요. 엠마우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 곡 들려드리면서 작가님 오늘 두 번째 방문은 어떠셨는지 그리고 또 천노엘 신부님 기억해달라고 우리 독자들과 청취자들에게 한마디 말씀 인사와 함께 해주시죠. 네, 천노엘 신부님에 관해서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얼마나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꼭 읽으시는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래요. 우리 이주의 책 가족들에게는 선물로도 드리니까요. 천노엘 신부의 이야기 읽고 싶은 분은 이 성가 나가는 동안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노엘 신부 이야기를 품고 오신 작가 권은정 루이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산에 노을이 고우나 느리는 어둠에 잠겼사오니 우리와 함께 주여 드시어 밤을 쉬어 가시옵소서. 주님의 길만을 재촉하시며 어느 세월에 또 배우리까 누추한 집이나 따스하오니 이 밤을 쉬어 가시옵소서. 이 밤을 쉬어 가시옵소서. 서산에 노을이 고우나 느리는 어둠에 잠겼사오니 우리와 함께 주여 드시어 이 밤을 쉬어 가시옵소서. 주님을 이 집에 모셔드리며 기쁨에 겨워 가슴 뛰오니 길에서 얘기마저 하시며 이 밤을 쉬어 가시옵소서. 이 밤을 쉬어 가시옵소서. 서산에 노을이 느리는 어둠에 잠겼사오니 우리와 함께 주여 드시어 이 밤을 쉬어 가시옵소서. 우리와 한 상에 자리하시어 주님의 빵을 되시옵소서. 가난한 인생들 소원이오니 이 밤을 쉬어 가시옵소서. 이 밤을
서산에 누리고나 누리는 어둠에 잠겨 싸우니 우리와 함께 주여 드시어 이 밤을 쉬며 가시옵소서.